오늘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어떤 열매를 낳는가, 참된 진정한 회개가 어떤 열매로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가, 11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 복음을 저버리고 또 사도 바울과 등졌었죠. 근데 다시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이 근심은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근심이 있어요. 이건 죄로 인한 근심입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좋아라 합니다. 아주 기뻐하지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난 게 뭐였냐면 한 7가지, 특별히 6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회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깊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기가 떨어진 데가 어딘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가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주의하며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하나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의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죠. 죄로 말미암아 사실 자기의 영혼에도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들을 자기 그 죄를 짓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자는 그것에서 아주 원통해 하거나 아주 그냥 분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은 게 다윗의 예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분개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소홀하게 돼요. 그 자기 백성들은 지금 나가서 암몬 자손들하고 그 대결, 실질적인 전투죠. 그러니까 이 전투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냥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그 정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아주 몰두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요 까마득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렵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두렵게 하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부드러운 마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종처럼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드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봐의 어떤 그 두려운 마음, 또 내가 죄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증거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참된 회개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보시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걸 네 번째는 열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열망이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열망인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longing 이렇게 돼 있어요. long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 거죠. 고대하게 하고 뜨겁게 갈망하게 하는 것. 근데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죄의 옴을 쓰게 만드는 게 여러분 죄가 우리 영혼에게 주는 영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죄 씻김을 다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적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더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뭔가 이게 뭐 아주 먼지를 맡고 그래서 뭐 진흙도 튀기고 해가지고 옷 같은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몸에도 뭐 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오물도 덮어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이 더러워진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갖고 이제 샤워 부스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깨끗이 샴푸도 하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그 비누로 해가지고 깨끗이 여러분 몸을 다 닦아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죠. 누가 여러분 다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여기로 그 냄새나는 것들을 다시 자기의 몸에 뿌리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이제 깨끗해지는 것들을 열망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참된 회개는 우리의 이 영혼의 오물들을 닦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망,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삶을 꿈꾸게 되어지는 열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간통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8장을 보시면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래서 이 현장범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그 간음을 딱 저지르다가 그 현장에서 바로 발각돼가지고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근데 군중들이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앞에 그 가운데다 그 여인을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고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이 고발할 제목 찾으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좋은 질문은 아니죠. 뒤에 보면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굽힌 다음에 땅바닥에다가 손으로 땅에다 뭘 쓰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신지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무리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한두 명씩 양심의 가책을 다 느낍니다. 거기서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죄찔림을 받은 다음에 젊은이서부터 어른까지 장년서부터 노인들까지 그 자들을 다 빠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남아있지 않죠. 거기 지금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간음을 저지른 그 여인이 딱 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보시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를 고발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선언은 누구의 선언이냐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죄 용서의 사건들은요 다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죄인들을 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그 은혜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정죄하고 고발하던 자가 있었죠. 근데 그 죄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죄, 정죄했던 그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그 여인의 죄까지도 가져가셔서 사실 원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돌로 쳐 맞고 죽었어야 돼요. 이게 모세 율법입니다. 그래서 현장범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모세 율법을 따르면요, 여자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명한 바라는 거예요.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죄함이 누구에게로 나중에 넘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그분이 정죄를 당하고 그분이 고발을 당하여서 그분이 죽고 이 여인네가 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 앞에 보면 다 죄용섬을 봤는데 다 십자가가 전제되어서 지금 죄용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그 여자는 들은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죄용섬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히 그 여자는요, 다시는 그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며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아주 애를 썼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결한 상태, 그 죄용상을 받은 그 상태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간음한 그 여인은 그 현장에서 사실 그 사람은 죽은 것이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 사람은 원래 죽은 거였거든요. 자기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죄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 신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하지만 신자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는 처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묻히는 것, 그래서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이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이 그 현장에서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여인이 된 것처럼, 그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리스타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요, 이제 컴퓨터를 오래 장시간 켜놓으면요, 이게 이제 많은 뭐라 그럴까요? 저도 뭐 컴퓨터 잘 아는 건 없지만 이게 뭐 데이터 같은 게 많이 쌓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용어를 생각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하지만 그 리셋을 눌러갖고 다시 스타트를 시켜버리면 리셋돼서 다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무엇을? 그 다시 거룩하게 되어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삶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들을 더 열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회개를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또 여러분 참된 회개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참된 회개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하는, 품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열심입니다. 열심. 여기서 번역에는 이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주를 향한 열심을 품게 만들어요. 아까는 그 열망을 품게 했는데 이제는 그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망과 열심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로 집결되어지고 어디로 모아지냐? 바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룩한 삶은요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생각인데 그 피상적인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열망과 열심이 여러분 묶여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주를 따르는 삶이요, 또 주께 순종하는 삶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집결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7장이요, 이런 이제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한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 3명. 바리새인, 그다음 예수님, 그 다음에 한 여인,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이제 이름이 시몬이에요. 36절을 보세요. 7장 3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함께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고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래 앉아갖고 식사를 기다리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셨겠죠. 근데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어요. 그 동네에 그냥 여자가 아니라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한 건 뭘 얘기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뭐 간통을 저질렀든지,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몸을 파는 그건 창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냥 율법을 크게 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네인 거예요. 그 여인네가 와가지고 예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여자가 집에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고 오더니 가만히 서 있는 다음에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데 그 눈물이 이제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그 눈물을 어떻게 닦냐면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을 구부린 다음에 그 자기의 그 머리털, 여기서 보면 머리털이라고 돼 있잖아요.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등에 떨어진 자기의 눈물을 막 닦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모습이요, 약간 기괴해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아름다운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보면요, 약간 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상식은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 보세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이게 볼 때 상식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그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속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죠. 마음속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손에 지금 자기의 몸에 손을 대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은요, 그런 죄인들과 가까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자기의 그 몸을 갖다 손을 막 대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초대한 이유도 뭐냐면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오는 사람인지를 좀 시험하려고 사실 부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좋고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이래서 부른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불러본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생각해놓고 단칼을 생각하는 거야. 아니구나, 저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심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둘 다 빚진 자인데 아무도 탕감할 길이 없어. 근데 다 탕감해 주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냐? 여러분 생각하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겠죠. 이 바리새인도 머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43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그 당시 유대사의 문화, 그러니까 그 중동 문화죠. 중동 문화는요, 손님을 오면요 발 씻을 물요 주는 게 예의예요, 여러분. 통상적인 예입니다. 누가 와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 존귀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오셨어도 해야 할 일을 넌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은 거예요. 물로 씻은 게 아니라 자기의 눈물로,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45절.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요, 예의상 여러분 그 입맞춤, 이렇게 뭐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중국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볼을 댄든지 해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게 그 당시에 통례적인 그 예의인 거죠.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존중 아래인 거예요. 존중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와서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었을 때. 감람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감람류는요 싼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 당시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이 아니죠. 중동은요 사막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요 머리에다 감람류를 부어서 그 먼지를 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발라서 자기의 머리털로 문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47절이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적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너는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작은 용서를 받아서 네가 나를 그렇게 조금 대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너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큰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것을 나에게 다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큰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아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바리새인 자체는 아예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죄의 크기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의 깊이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며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나오는 거냐면 자기의 죄의 깊이,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열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우리로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죄 용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처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존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가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도 넘어가는 그런 열심과 헌신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요,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사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출근하고 일하는 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사들이 내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아니면 여러분 까무러치기로 여러분 달려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일들 여러분 대충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난 일을 대충 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가 내 어떻게 보면 목숨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이 상사들은 다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회사 여러분,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회사는 아파도 간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어도 가고 내가 가기 싫어도 그냥 꾸역꾸역 가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힘들거나, 좀 지치거나, 또 내가 좀 아파, 좀 어떻게 힘들어. 그러면 그냥 예배를 쉬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회사는 가는데 예배는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눈에 보이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눈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만 안 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의 열심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여러분, 회사 일 여러분 대충 하는 거 보셨어요? 회사 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꼼꼼하게 하죠. 서류 같은 거 주면 어떻게 합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처리하면서 하나 빼먹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왜? 빼먹으면 욕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꼼꼼하게 잘 처리하고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귀찮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든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지를 보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열심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 신앙은 뜨거워, 말로 여러분 증명 안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형식을 담아서 모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난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주님에 대한 헌신할 거야. 이거는요 다 여러분 그냥 말이잖아요. 말. 그 말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주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라든지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지인이 쓴 이제 글귀가 하나 딱 있었는데 이게 딱 머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짧은 글씨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다 평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럴 때 생각할 때, 야, 정말 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나로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가 주의 일들을 신실하게 하고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봐요. 보이는 데서 내가 좀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나 신실한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바리새인,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죄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자기한테는 무가치한 거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존귀함과 가치를 못 느끼느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잠깐 무엇을 상기하게 하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는가를 자꾸만 상기하게 하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왜? 이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이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분이 날마다 나를 신실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신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리아인지 누군지 하여튼 이 여인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상식에 벗어나는 그 열심을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열심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요 막 그 자기가 신문을 받아요. 그 착고에 채운 다음에 죄수로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착고에 죄수된 거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그리빠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너무나 예수에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너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생각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친 거예요? 예수께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성적이다고 이거 있잖아요. 참 이성적이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여인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여러분 어떤 그 상식을 넘어가는 열심들 나한테는 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는 정말 있는가? 그냥 적정 수준에서만 자꾸 하려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 뜨거운 열심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번째 응징. 예. 이거 한 가지만 더 마칠게요. 얼마나 이제 벌하였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벌하였는가 이게 뭐냐면 응징이라는 건데요. 이게 좀 번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리벤지라고 돼 있어요. 보복하다,
또 NIV 성경에는 What readiness to see justice done. 이게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수를 한다라는 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복수해야지 이거 아니겠죠. 뭐에 대한 보복이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죄, 그리고 내 영혼에 타격을 가했던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명예를 더럽히게 만들었던 그 내 죄, 그 죄를 추적해 들어가서 응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는요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이에요. 죄에 대한 열매는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의 열매들이 꽃을 핀단 말이에요. 어떤 미움으로, 증오로, 분노로, 음행으로 여러 가지가 여러분 그건 다 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죄의 뿌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추적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거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꾸만 우리는요, 요 죄의 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것만 떨어뜨리는데 안에 있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뽑지를 않으면 계속 죄는요, 연그러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요. 근데 잠깐만 이걸 따는 거예요. 이거를 응징에 들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응징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들어가는 거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쓴뿌리 있잖아요. 쓴뿌리. 여기서 보면 쓴뿌리가 나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뿌리를 들어가면 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보면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데 보면 이거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얘기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한 건요,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가져온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오냐면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지라 할까 함이라. 다른 타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쓴뿌리, 죄의 뿌리가 뭐냐면 지금 신명기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저주와 축복이 선언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에발산과 산 하나 있잖아요. 에발산과 그 두 산에서 축복하고 저주했는데 이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알아서 살아도 내 삶은 형통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쓴뿌리가 뭐냐?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한 마음이에요. 결국은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할 건데? 이런 마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잘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범하는 죄들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습에만 여러분 그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나의 완악함이 무엇인지, 즉 나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이거를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에 잠깐 못 박으려고 자기가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자는 거예요. 구도자.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늘 상고하면서 나의 이 쓴뿌리, 나의 이 교만함, 나의 이 완고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지, 다루심을 하나님 앞에 구할지를 늘 고민하며 그것을 간구하는 자가 회개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 열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열정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 여러분의 그 죄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